그냥 심플하게 강의는 오늘 그냥 간단하게만 핵심만 이렇게 찝어드리고, 그리고 실제적인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미숙한 예언은 뭐다, 거짓 예언은 뭐다, 심플하게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린다면, 미숙한 예언과 거짓 예언의 결과물은 비슷해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틀린 예언, 열매가 썩었다. 예, 그냥 결과물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고 힘겨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숙한 예언과 거짓 예언의 차이점이 있어요. 미숙한 예언은 뭐냐면 말 그대로 미숙한 거예요. 거짓 예언은 미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면서 합니다. 미숙한 예언자는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미숙해서, 무지함으로. 그런데 거짓 예언자는 그것이 뭔지 알면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악의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동기에서 하냐면, 우리가 무당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교만과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이 두 가지가 작동을 해요. 내가 어떤 분한테 예언을 할 때 어떤 사적인 감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가지고 조종하고 싶다,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았는데 이쪽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교묘하게 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미숙한 예언자는 그런 불순한 동기가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결과물은 똑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미숙한 예언자는 순수해요. 하지만 미숙합니다. 무지로 인한 실수예요. 거짓 예언자는 불순하고요, 동기가 불순하고 악의적인 게 있고요, 의도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 욕망을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과 미숙한 예언자의 공통 분모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위 아래 거하는 것을 참 어려워해요. 권위자에 대한 이게 쓴뿌리가 커요. 권위자에 대한 거역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권위자 밑에 들어가서 훈련 받는 거 참 어려워요. 권위자에 대한 반감이 커요. 불의한 권위자에 대한 반감이 커요. 그게 공통분모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미숙한 예언자 그리고 거짓 예언자를 나뉘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네. 거짓 예언자는 훈련받기를 거부하고요, 그냥 떠돌아다녀요.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맹신해요. 자기 계시를 맹신하면서 권위자 밑에서 훈련받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세례 요한 환영받지 못했다, 나는 외로운 자다, 이러면서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러면서 본인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배척하면서 자기 계시를 맹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숙한 예언자가 권위자 반대인 거예요. 권위자 밑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되면, 그러면 미숙한 예언자로서 되어지면서 훈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밟아갑니다. 그 차이예요. 심플하죠? 표정들이 왜 이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숙한 예언과 거짓 예언의 차이점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권위자 밑에 들어가기를 힘들어하고 훈련받기를 거부하고 자기 계시를 맹신하는 것, 그것이 거짓 예언자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미숙한 예언자는 겸손한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본인의 위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요, 그리고 자기 계시를 맹신하지 않고 내려놓아요. 그리고 권위자 밑에서 건강하게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그럼 이제 미숙한 예언자가 점진적으로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숙한 예언자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숙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예언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과정 가운데 있어요. 언제까지 훈련을 받을까요, 그러면? 언제까지 받을까요? 네,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훈련 받습니다. 평생이에요. 예, 훈련은 평생이에요. 나는 평생 훈련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계시를 맹신하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해보세요. 나도 틀릴 수 있다. 이거를 항상 인정하세요. 예,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봤어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매번마다 맞았어요. 꿈을 통해서도 분명히 했었어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계시도요. 분명히 맞고요. 예, 반복적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어요, 들었어요, 분명히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요.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계시를 맹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반드시 권위자 밑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저도 계속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물 내리듯이, 화장실에 물 내리듯이 그냥 버립니다. 네, 버리셔. 아까운데 이라고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권위자분께서 그래 한번 기도해 보자 라고 한 다음에 선반 위에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다, 그건 하나님부터 온 거 아니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아니구나 하고 버리면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시가 처음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두씩 한번 짝지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느끼시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예, 저를 보세요. 막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의도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얘기했다. 거기에 그냥 만족감. 그렇죠? 했다. 그리고 혹은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저렇게 아멘 이렇게 해주면 와, 너무 기뻐요. 맞았나 보다. 뭔가 내가 바로 했나 봐.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되게 위로를 받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맞다 그렇죠.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날카롭게 계시적인 말씀을 받지요. 반복되지요. 그러면 맞다 그러면 당연하지. 이렇게 돼요. 네, 당연하지. 그 틀리나? 그 당연히 받아야지. 이거 만약에 혹은 본인이 안 받는다 그러죠. 교만해가지고 받지도 않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정말 이렇게 급할 때는 막 뭐라 그렇게 하지만 조금 뭐가 풀리면 좀 이렇게 빌려갈 때와 갖다 줄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빌려갈 때는 막 좀 어떻게 좀 달라고 막 이렇게 사정을 하지만 갖다 줄 때는 뭐 이렇게 성급하게 그러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그것이 맞다라고 해주고 공감해줬다,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뻐요. 근데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어느 정도 본인이 맞는 것들의 정확도가 막 이렇게 높아지죠. 그러면 자기 계시를 맹신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교만해요. 네, 교만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교만하면 자기 계시를 맹신하게 돼요. 내가 받은 계시가 맞는데 상대방 맞지 안 받는다 그러면 그거 갖고 뭐라고 막 혼내면서 받으라고 그래요. 네, 교만하다 그러면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게 맞아,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맞다니까 이러면서 그걸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주입시키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이 마음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 예, 자기 계시를 맹신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은 많이 위험합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부터 오는 계시, 인간의 영을 통해서 오는 계시, 사단의 영을 통해서 오는 계시가 있어요. 이것이 있는데 내가 보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부터 오는 계시만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런데 이게 섞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섞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본인이 완벽해야 된다, 나는 나의 계시는 맞다라고 하는 자기 계시 맹신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어느 정도 훈련이 딱 초반기에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아니야 그러면 뭐 그렇죠 뭐 이런다, 맞아 그러면 너무나 그날만 그냥 온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굉장히 행복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훈련
신앙생으로서 하다가 이제 사역자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가 세워지게 되면 본인의 계시가 맞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요. 그리고 그걸 막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그러고 어필하려고 막 그래요. 권위자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럼 권위자 틀렸다라고. 그리고는 튕겨져 나가버려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자기 계시를 맹신하고 그렇게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위험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 가운데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완벽하신 분이시다, 완전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만 인정해 드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만 있다면, 그러면 이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생 마음에 새겨두세요. 네. 그래서 미숙한 예언과 거짓 예언자가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영적 미숙함은요, 사랑으로 감싸 안고 갈 수 있지만 영적 교만함은요,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영적 교만하면요,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영적 교만함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교만함으로 오는 무례함과 권위에 대항하는 것, 그리고 다른 스피릿이에요. 그게 이쪽인 거예요. 다른 스피릿으로 오는 것은 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훈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겠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근데 나는 맞아, 너가 틀렸어 라고 하면서 자기 계시를 맹신하기 시작한 그 순간이 나한테 빨간 신호도 위험 신호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직통 계시 이것만을 강조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아세요? 또 그런 사람이 나가죠. 튕겨져서 나가면 어떤 무리들 가운데 모이는 줄 아세요? 끼리끼리 모여요.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요. 이거 아세요? 떠돌이 같아요. 고아 같아요. 고아의 영이에요.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대항하는 마음. 그러니까 권위는, 모든 권위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권위자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또 그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게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이, 우리가 예언스쿨이다라고 표현하기 이전에 마음스쿨이다, 내적 치유학교다 라고 표현하셨던 분들이 좀 꽤 많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통로가 깨끗해야지, 그리고 그릇이 깨끗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순전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통로가 더러우면, 그리고 그릇이 부드럽고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 섞여서 나가요. 내 쓴뿌리,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과 같이 섞여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통로와 그릇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했어요. 그리고 착하고 부드러운 좋은 마음밭이 되시면 돼요. 그래서 내 거가 없어야 돼요. 내 거. 자, 내 거는 없습니다. 네, 옆에 분들한테 내 거는 없습니다. 네, 예.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해 주세요. 네, 예수님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네, 이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저희 박 목사님을 보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스메이커를 하세요. 그리고 그릇이 참 네트워크 사역을 많이 하세요. 네트워크 사역을 하시는 분들 공통분모가 뭔지 아세요? 이 영성 사역 하시는 분들 색깔 굉장히 강해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색깔이 분명하세요. 그런데 그 옆에 다른 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연합해서 사역하는 건 참 어려우세요. 왠지 아세요? 물과 기름 같아요. 본인 색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연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박 목사님의 특징, 브릿지 역할을 하세요.
강하신 색깔과 강하신 색깔을 연결시켜서 중간 브릿지를 하세요. 그래서 모자이크 형식으로 이분의 좋은 장점, 저분의 좋은 장점을 같이 모아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브릿지 역할이고요. 피스메이커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 색깔만 강조하지 않아요. 여기 빨간 안경 낀 사람들은 다 빨간색만 강조하세요. 노란색 안경은요, 노란색만 강조하세요. 이게 섞이는 거 되게 힘들어하세요. 본인 색깔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고요, 저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게 연합이 잘 안 돼요. 내가 강하면. 그래서 저는 방구사님 좀 연구했었어요. 그랬을 때 보니까 물 같아요. 물. 자, 물은 별 모양의, 우리 얼음 얼릴 때 있죠. 얼음 얼릴 때 별 모양에도 들어가요. 세모 모양에도 들어가요. 네모 모양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 모양에 맞춰줘요. 물은. 그런데 내가 지우개다. 네모난 지우개다. 그러면 네모 통밖에 못 들어가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는 물이다. 해보세요. 나는 물이다. 네, 나는 물이다. 내가 물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내 색깔이 강하고 내가 고체처럼 내가 딱딱한 마음밭이면 거기다가 집어넣으실 때, 자, 별 모양에다 네모를 집어넣으실 때 어떻게 될까요? 예, 막 쑤셔 집어넣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아프고 깨어지고 상처나고 나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나 봐 막 이러면서 이렇게 힘겨워서 막 으악 이래요. 자기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이면 주님이 따르륵 따를 때 쏙 들어가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예. 그래서 그 통 안에 딱 맞춰져서 주인의 마음에도 기쁨이 되어지고요. 그 쓰고자 하는 거기에서도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물이 되어야 돼요. 물. 나는 물입니다. 자, 이제 나의 정체성 중에 하나 플러스 됐어요. 나는 물입니다. 네, 그러셔야 돼요. 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나 안 할래요. 나 이거 시키면 나 안 할래요. 이게 어떤 거예요? 내 색깔이 분명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멍석 깔아줘야지 저는 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멍석 깔린 데서만 제가 했었었는데 이제는 물이 되기로 결단하니까 멍석 안 깔린 데에도 막 방구사님 막 푸시하세요. 가라고. 그러면 그래 나는 물이다. 이걸 저 자신한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물이다. 나는 물이다. 내가 원하는 조건의 어떤 환경으로 가지 않아요. 이번 대구 집회도. 모든 게 내가 원하는 것과 거의 20%밖에 안 차워졌어요. 보통 옛날 같으면 저는 안 갑니다 이래요. 제 성격에. 근데 나는 물이다. 나는 물이다. 20%가 어디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물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왜요? 나는 물이니까 주님의 손에 있으면 주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예. 그러면서 나머지 주님께 행하실 80% 기대하는 거예요. 예, 물은 그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고체는 어때요? 나는 고체다 이러면 거기 가면 깎입니다. 깨지고 막 상하고 막 쪼개야 돼요. 아파요. 으아 이러면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일 때는 자유함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난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방수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가 원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그걸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때까지 저를 파송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전략을 바꾸셨어요. 왜요? 내가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데나 다 보내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멕시코에서 승만이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대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장난치고 노나보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저거 위험하다고 들어가다 좀 안 나온다고 몇 번 고르륵 했대요. 근데 워낙 승만이가 개구지니까 장난치는 줄 알고 냅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 죽어가는 거를 머리 끄집어가지고 이렇게 살렸대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물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다시 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번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조세포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리고 조셉 호건 목사님하고 샨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승만이 어저께 그 물에 빠졌던 어저께 승만이 물에 갔냐고 계속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어저께 그래서 좀 쉬라고 냅두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안 된대. 무조건 데려가래요. 무조건. 왜 그러냐 했더니 본인이 한번 그렇게 빠졌던 데는 다음날 또 가야지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그런데 오늘 만약 안 가면 평생 물에 대한 공포증 가운데 산대요.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갑자기 카르텔이 와가지고 다 드르륵 하고 쐈어요. 혹은 샤 목사님의 부모님도 설교하는 도중에 그 카르텔이 와서 쏜 거예요. 설교하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한 것에 대한 상처가 있죠. 그러면 설교를 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아빠가 설교하다가 총에 맞아가지고 대비호고 목사님 아빠가 총에 맞아서 다 죽어가면서 집으로 끌려왔어요. 그것을 본 조셉 호고 목사님 그때 한 10살쯤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10살 된 아들을 그 아빠와 엄마가 보내는 거예요. 아빠가 설교를 하다가 오셨다. 마무리 네가 가서 해라. 10살 된 조셉 호고 목사님을 보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픔에 있는 어떤 상처가 있으면 거기 다시 가가지고 그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라고 했던 내가 한계를 졌던 그것 가운데 내가 물이 되어서 그냥 맞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가운데 내가 물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어디든 갈 수 있고요. 그 어디든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갑자기 숙연해지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 안에 참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라고 했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된다 하는 거는 2%고요. 안 된다라는 게 98%예요. 얼마나 제가 색깔이 강한지 아시겠죠?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98%를 계속 제가 이제 아멘, 나는 물입니다. 아멘 하고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돌파의 기름 부음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색깔, 내 영역 있죠. 나는 이것만큼은 내 바운더리야. 이거는 아무도 못 건드려 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걸 내어드려야 돼요. 왜요? 이 영역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 영역은 누가 주인이에요? 네, 내가 주인이에요. 이거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역.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 그것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착하고 좋은 마음밭. 이게 되어야 돼요. 그게 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되어지면 마음밭이 이쁜 거예요. 좋은 마음밭이에요. 예. 누가 뭐라고 탁 했어요. 아, 아파, 나한테 이래 하고 팍 나간다. 그러면 그것은 그 영역만큼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식했잖아요. 그거를 인식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가요? 십자가 밑에 골방으로 들어가요. 회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하고 주 앞에 회개하면서 이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화폐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요. 이게 돌파하는 거예요. 이게 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 팍 이렇게 하지 마시고 탁 아프네 하고 코타살로 샥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나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됩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이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때요? 그 악한 영이 나한테서 떠나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드러났다라는 건 감사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 역할이 남았어요. 뭐예요? 십자가 밑에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부분은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지는 거. 그럼 이제는 더 이상 그 부분이 건드려졌을 때 안 아픈 거예요. 날 또 건드리시네요. 근데 안 아프네요. 허허허허.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뭐 공감이 안 되세요? 다 표정들이.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젠 그게 되어졌어요. 제가
이게 기적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 아멘.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오늘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었는데, 그중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 분 목사님 말씀 가운데 너무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집을 사주고 건물을 사주고 그 장사할 수 있는 장을 이렇게 사주도록 이렇게 하셨던 정말 물질의 권세가 있으신 어떤 목사님 계세요. 그리고 치유와 축사가 아주 강력한 목사님이세요. 예, 그런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거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다 집에서 하나씩 싸갖고 오십니다. 그런데 이 감자탕을 오늘 해오셨는데 감자탕 어떤 성도가 해오셨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감자탕 해오신 이분은 하나님께서 뭔가 작정하셨대요. 네, 하셨대요. 이렇게 섬김을 하게끔 하시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섬김을 통한 하나님 축복의 원리를 이분은 아실 거라고. 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게 있는데 섬김이래요. 심은 대로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섬기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내 아버지처럼 섬겼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들은 뭘 받아요? 유업을 받아요. 어떤 한 부분을 받지 않아요. 예,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대가 지불, 다른 말로는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영역, 시간이면 시간, 아니면 물질이면 물질, 아니면 어떤 은사면 은사, 본인이 섬기는 어떤 그 영역 가운데 뭔가를 하나님께 섬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대요. 네, 섬기는 이유는 지금 우리 형제님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지금은 콩 한쪽이 밖에 없어요. 나도 먹기가 너무 버거워요. 그래도 지금 심는 때라고 말씀드렸죠. 물질로 심을 때라고요. 왜요? 물질을 왜 심을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계속 심기를 원하세요. 그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차를 살 때 우리가 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차는 몇 천만 원이잖아요. 또 5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그냥 시드머니지 특별한 게 안 된다라고 있었는데 하나님 계속 심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100만 원, 이 사람한테 100만 원, 또 저분한테 100만 원 계속 심었어요. 한 8개월 동안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을 한 1000만 원 이상 심은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500만 원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심었어요. 100만 원씩. 우리가 고정 수입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심었어요. 그거 놀랍지 않아요? 계속 돈이 그렇게 들어와요. 또 200만 원. 11조를 받았는데 그거를 우리한테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2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또 받는 동시에 두 사람을 떠올려 주세요. 그걸 받으면서 저는 별로 기쁘진 않았어요. 이거 그냥 나는 통로네. 그러니까 왜 받을 때 왜 저렇게 얼굴이 그럴까? 그분은 좀 이해가, 표정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받는 그 순간에 두 명을 딱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으면서 그대로 이렇게 심었어요. 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계속 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한 몇 달을 그렇게 하고 나서요. 예, 그때 2,600만 원짜리 현금이 들어왔어요. 차 사라고. 예, 참 놀랍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심으라고 했을 때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 5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것도 지금 턱없이 부족하고 좀 한 1000만 원 정도 돼야지, 한 800만 원 정도 돼야지 중고차라도 좀 제대로 된 거를 살 수 있다라는데 이 500만 원 갖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조금 더 모으면 좀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거를 막 심으라고. 예,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넘게 심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날 어떤 집사님께서, 이거 간증했을 거예요. 어느 날 집사님께서 그 예배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저희 아벨라, 하얀색 아벨라가 딱 있었고 그곳에 우리 경환이가 둘째 아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옷이 홀랑 젖은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있던 그 모자를 차 앞에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탁 놓고 그리고 자기는 씻으러 이렇게 잠깐 나갔나 봐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딱 나왔는데 우리 차 사게 돈 좀 주세요 하는 모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받았대요. 경환이가 큰일 했어요. 그렇게 보였대 그게. 그러면서 차 사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어떤 차를 원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떤 차를.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일본 차가 제일 비싸다면서요. 예, 뭐 억 단위래요. 그런 차는 억 단위의 그 차를 말해서도 그 차를 사드리려고 했대요. 예. 근데 우리는 그때 대가족이니까 그랜드 카니발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2,600만 원이었어요. 기본 모형이. 그래서 알아보시고는 2,600만 원을 현금으로 딱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 그 모자 한 번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어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뭔가 주시겠지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심었겠지만 심어라 하실 때는 그냥 심어라예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심어라. 그러면 반드시 네 아멘. 이게 섬김을 통한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반드시 그 과부의 두 렙돈처럼 그러니까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있는 그 남은 거 있죠. 과부. 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거 먹고 죽으리라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뭔가 큰 것이 오겠구나. 예,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심으라고 하실 때는 물질이 옵니다. 음식을 심으라 할 때는 음식이 와요. 예, 옷을 심잖아요? 그럼 옷이 와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그게 뭐예요? 시간을 심죠? 그럼 시간이 와요. 섬김으로 뭔가 봉사로 이렇게 심죠? 그럼 봉사가 와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신발을 심어놓고는 모자가 오겠지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심은 대로 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음식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심은 거죠. 시간도 심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성도 심은 거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공짜가 없어요. 정말 계산이 정확하세요. 네. 그래서 축복의 원리가 이렇다라는 거 아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다. 그러면 계속 심으세요. 뭔가 하나님께서 심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번마다 이래요. 만약 물질이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있을 때 심으라고 그러세요. 그 믿음을 다루세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정말 주님을 믿으면 심을 수 있지만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 이게 손 떨려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한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작정하셨다고. 그래서 교회 청소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이라고. 섬김의 원리 아는 사람이라고. 막 이러면서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반찬은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집에 있는 거 하나씩 싸와서 이렇게 풍성해요. 이 한마디에 그냥 막 그렇게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섬김을 통한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복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막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고 이 그릇이 피스메이커처럼 물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수용도 하고요. 그리고 아닌 거는 아니고 긴 건 기고 하지만 이렇게 포용력이 이렇게 좋은 사람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 안에 있었던 불순물들을 막 털어내면서 나는 물입니다. 나는 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외쳤던 말은 그거였어요. 나는 물입니다. 나는 물입니다. 네, 계속 털어냈어요. 막 나는 물입니다. 물입니다. 이러고. 내 안에 어떤 내 거가 자꾸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면 나는 물입니다. 물입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하셔야 돼요. 뭐라고 이렇게 딱 왔을 때 이거 나 힘든데? 라고 하기보다는 Yes, sir. 즐거운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착하고 부드러운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 안에 있어서 주님이 마음껏 부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자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주님께서 마음껏 하세요.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네, 어떤 분 아멘 하셨는데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축복을 딱 주시기 전에 사단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둠을 싹 풀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한국 땅 가운데 뭘 주신다고 그러세요? 부흥의 불을 주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부흥의 불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흥의 불을 받으려면 거룩한 영이 오시죠. 회개의 영이 오시죠. 부흥의 불이 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 반대가 뭐예요? 음란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영과 반대된 게 음란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땅 가운데 동성애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그 음란의 영으로 딱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야지 거룩한 땅 가운데 거룩한 불이 임합니다. 이거 준비돼야 돼요. 거룩한 그릇. 그래서 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단이 이걸 알고 음란의 영을 쫙 뿌리고 있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파쇄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단의 전략은 이거구나. 그럼 파쇄해요. 거기 흘려가면 안 돼요. 휩쓸려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사단의 전략은 파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은 뭐예요? 부흥의 불,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서 부흥의 불을 받을 준비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된 그 거룩한 그릇만큼 부흥의 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불이 여기에 안 오고요. 다른 나라로 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다시 아멘? 네,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이것도 있어요. 영적인 원리 가운데 그 집회를 가야 되긴 하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갑자기 못 가는 경우 있죠. 왠지 가기 싫거나 혹은 어떤 일이 막 분주해서 바빠지거나 아니면 아이가 아프거나 어떤 사건이 있어서 갑자기 못 갈 상황이 되는 경우,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막 힘겹고 내가 괜히 가고 싶지 않고 이런 경우 경험해 보셨죠? 네, 해보셨죠? 그럴 때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가 있는 그곳 가운데 사단이 알고 지금 이곳 가운데 가로막고 있구나, 방해 공작이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통과해서 거기를 가지요. 하나님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이 뭔가 큰 계획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파쇄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끌어당기는 자. 이게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침노케 하는 거, 그런 통로가 되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고 그것을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오늘 또 간증 가운데 이거 있으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몸이 불편하셨는데 그 목사님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깨끗하게 치유받았다. 예수님이 이미 다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온전해졌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선포하는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계속 선포하셨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고백이 뭐셨냐면 병원에서 막 기적이라고 그런대요. 지금 이 정도 수치면 반신불수가 되어가지고 꼼짝을 못해야 되는 상황인데 퇴원하셨어요. 회복이 이렇게 빠른 거는 기적이라고. 이렇게 빠른 분은 처음 봤대요. 이 반신불수 못 써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혼자 계셔야 될 그런 상황인데 걸어 다니셔요. 우리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퇴원하자마자. 그래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계속 선포하고 신했다고. 근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현재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믿음의 선포를 계속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지금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지금 이분이 산 간증이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거동하고 계시고 너무 이게 회복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뭔가 원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걸 믿음으로 끌어당기세요. 그럼 내가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별로 이렇게 모이셨죠. 조별로 이렇게 모여보세요. 둥글게 네, 해보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있어요. 내가